예, 아까도 우리 사회자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주에 누가 민원을 넣어서 공무원이 왔다 갔어요. 그냥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고 또 교회에 나와서 다른 공간에서 드리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누가 동영상을 올렸던데 보니까 드림랜드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든지 발딜 틈이 없더라고. 사진이 올라왔는데,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번 추석 때 고향을 방문하지 말라고 그래서 전부 제주도로 몰렸잖아요. 30만 명 이상이 몰렸다고 그래요. 제주 공항이 북새통을 이루었어요. 그런데도 공무원 하나 나가서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만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예배 방해를 하고 흑암의 역사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이미 유럽은 교회가 다 몰락됐습니다. 미국도 지금 심상치 않고요. 그나마 트럼프 때문에 교회가 조금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권한 가운데 하나가 집회 결사의 자유인데 집회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 이거요. 이 공산주의지, 이게 사회주의지, 잘못된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게 보장돼 있어요. 헌법에요. 어쨌든 지금 자꾸 돌아가는 일들이 지금, 그리고 수십만 명이 몰렸는데도 확진 환자가 한 명도 없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지금 교회를 겨냥해서 이런 식으로 한 건물에서 나눠서 예배 드리고 자꾸 참견하는 것은 헌법을 지금 위반하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첫째는 복음 확실히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자신들이 응답을 받고 많은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 이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도록 여러분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믿음에 대해서 쭉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내가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회당장 야율의 믿음이 필요하냐, 로마의 백부장 믿음이 필요하냐. 내가 너무 보이는 것에 응답에만 관심이 있다면 로마의 백부장에게 배울 필요가 있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이가 치유되는 걸 체험했거든요. 이런 응답을 받은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치유가 시급하거든요. 지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지금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 모시고 단양에 있는 구인사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죠. 갔다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대형 버스 빌려가지고 갔다 왔는데 산 골짜기에 빌딩만한 그런 기와집들이 꽉 들어차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절간이거든요. 절간인데 거기 뭐 하나 가봤더니 환자들이 꽉 차 있어요. 꽉꽉 차 있어요. 교회 가도 안 되고 약 먹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안 되니까, 구슬해봐도 안 되니까 거기 다 가서 앉아 있더라니까. 거기 부자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치유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치유가 돼도 귀신의 역사거든요. 일시적으로 치유하는 건데 그렇게 거짓으로 치유받은, 가짜로 치유받은 사람이 헌금을 내가지고요 돈을 주체를 못해요. 그 교단에서 세운 대학이 금강대학이에요. 여러분,
그 대학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행사 때 보면요, 수백 대 큰 차들이, 버스들이 동원됩니다. 금강대학에. 교회는 자리가 텅텅 비고 몰락하고, 지금 엊그저께 보니까 대형 교회 100 몇 개 교회가 내놨더라고, 판다고. 지금 작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대형 교회가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어려운 데다가 더더군다나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유지가 안 돼가지고요.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교회를 팔아가지고 그 돈을 모든 교인에게 일정하게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다 흩어졌습니다. 본인은 잘났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게 지금. 여러분, 이 치유는요, 여러분이 무슨 능력 받고 뭐 금식기도 해야만 누구를 치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전엔 내가 그렇게 알았어요. 나무 뿌리를 몇 개 뽑아야만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 아니까요. 그리스도 말하니까 치유되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해서 치유가 되는 거지, 여러분이 믿음이 대단해서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치유 역사는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누구를 치유했다? 큰일 납니다. 그런 생각했다가는. 어쨌든 치유만 제대로 해도요, 교회 빈자리 없습니다. 교회가 돈 때문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해도 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어쨌든 아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받았거든요. 간질도 했어요, 간질. 여기 보니까 막 간질 걸린 사람은, 간질하는 사람은 막 불에 손이 들어가도 타는 줄도 몰라요. 그 순간은 막 거품을 토하며 쓰러져가지고. 이 말을 못할 뿐만 아니라 간질까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한 번은 저희 집에 부부가 찾아왔어요. 기존 교회 다니는 분인데 내 얘기를 듣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간질해요, 부인이. 근데 괜찮았다가 다리미질 하다가 다리미를 끼하는 거예요. 간질하면서. 이게 배가 탔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엉덩이 살을 이식을 했더라고. 그리고 저한테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내가 무슨 신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저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설명했을 뿐이에요. 기도해주고 보냈는데 한 몇 개월 만에 왔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냐 그랬더니 여기 기도받고 간 이후로 간질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 깜짝 놀랐대요. 그 사실 믿었더니 간질이 이제 안 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간질 안 하자마자 바로 우리 집에 왔다. 그 다음날 또 하면 어떻게 해? 그래서 한참 기다리다가 충대병원에 신경과에 갔더니 뇌파 검사했더니 안 나와.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왔더라고.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복음 설명했어요. 이런 간단한 일을 못합니까, 여러분? 다 절간에다가 뺏기고 남녀 호랭개교 다 뺏기고 말이지. 교회는 맨날 없다고 그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느 교회 목사님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도와달라고 그래서 갔지요. 그 딸 방 문 여는 순간 오리털이 막 날라, 내 입으로 들어와. 오리털이 온 방 안에 오리털 난리야. 왜 그랬는가 했더니 오리털 이불을 터트려 가지고 막 그 딸이 막 벽에도 또 오리털 막 이래, 오리털 막 사방 날라다녀요. 가만히 안 있어요. 막 팔짝거리 왔다 갔다. 가서 복음 설명했는데 그 다음 저녁부터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어떤 강남의 그 대치동에 동아아파트 사는 분인데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형수술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대로 사세요. 너무 성형수술 많이 해가지고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 요즘 보면 참 그렇더라고. 슬프더라고. 왜 그렇게 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간혹 가다가 어디 좀 이렇게 하는 건 이해가 돼요.
너무 손을 많이 대가지고 말이에요. 비슷비슷해 얼굴이.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도 헷갈리겠어. 똑같아가지고. 근데 하도 성형수술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주저앉는 거야 얼굴이. 나중에는 그러니까 성형외과 의사들도 손을 못 대요. 여자가 돈은 엄청 많아요. 남편이 엄청 돈을 잘 벌어요. 그러니까 성형수술을 그렇게 많이 하지. 그러다가 여자가 정신 문제가 온 거예요. 영적 문제가. 이 얼굴 때문에. 그 귀신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갔어요. 서울까지. 서울 강남에 옛날 목회할 때 그때 조금 알았던 분이 소개를 해줘서 간 거지. 가가지고 가서 복음 설명했어요. 예수 영접 정확하게 시키고 복음 설명했는데 그 다음 저녁부터 안 보이는데 귀신이 떠나갔다는데 이 간단한 걸 왜 못하는지 몰라요. 구인사에 다 가 있더라니까. 환자들이 돈 다 갖다 바치고 절간에다가 신천지다 다 갖다 바치고 말이지. 안타깝다. 여러분, 오늘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영적인 병, 다 모든 게 귀신 때문에 오는 병은 아니지만 귀신 때문에 문제 온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치유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보라아파트 다락방 하러 제가 갔었죠. 좀 오래된 겁니다. 갔는데 우리 황정수 장로님하고 몇 사람하고 이렇게 모였어요. 모셔다가 왔는데 못 보던 어떤 연세가 좀 있는, 할머니는 아니고 연세가 있는 아줌마가 와서 앉아 있더라고. 근데 복음 편지 나눠주고 이제 말씀 나누는데 자꾸 시끄러워요. 이걸 거기 흔들어. 이 소리가 들리잖아. 이렇게. 왜 그런가 했더니 수전증이 손을 떨어요. 일부러 이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손을 떤들라니까. 이거 시끄럽잖아. 그래서 다락방 다 끝난 다음에 내가 물었어요. 왜 손을 떠냐? 그랬더니 아들이, 대학 나온 아들이 정신병원에 가 있대. 저기 학화동에 신생원에 가 있다네. 열불 나가지고 지금 이 손 떠는 병이 왔대요. 그러냐고. 근데 몇 년 동안 있었냐니까 6년 동안 있는데 얼마 전에 집에 데리고 왔다가 집을 다 뒤집어 놓고 갔대요. 보고 싶어서 데리고 왔더니 집을 다 뒤집어. 그러냐고. 다시 한 번만 데려올 수 없냐고. 나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를 쳐다보더라고. 이 목사가 미쳤나. 자기가 어떻게 그걸 한다고 그래. 얼마 전에 왔다가 집 다 발칵 뒤집었는데 6년 동안 치료했는데도 안 되면 그거는 복음으로 가능한 거다. 정신과 의사들이 못한다. 당장 아들 데려오라고 내가 그랬어요. 증인이 황정숙 장로님이. 그랬더니 말도 말으라고. 옆에 조그마한 순복음교회 집사님이더라고. 이 아줌마가. 근데요, 몇 주 동안 계속 오더니 어느 날 이 소리가 안 나. 계속 났었거든. 안 나. 그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다 끝난 다음에 왜 손을 안 떱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 듣다가 치유됐대. 목사님 말씀 계속 듣다가 치유됐대. 이 수전증이 났대. 당장 내일 우리 아들 데리고 오겠대. 그래갖고 신생원 가갖고 원장하고 막 대판 싸우고 그 아이 자기 교회에 봉고차 끌고 가서 태우고 왔어요. 집에다 데려놨더라고. 보라 아파트 그 위층에다가.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 형제에게 말씀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집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안 나오는 거. 이게 안 열어줘. 야, 목사님이시다. 빨리 열어줘라. 아무리 해도 그 담임 목사가 그 정신병원에서 데리고 왔거든요. 봉고차 가지고. 그 집사님하고. 데려오자마자 자기 방에 들어가 문 걸어 잠그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냥 가신 거예요. 내가 다락방 끝나고 내가 올라갔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하고 올라갔더니 문 탁 열어요. 그 친구가. 문 좀 열어봐요. 그랬더니 문 금방 열고 나오더라고. 앉혀놓고 복음 전에 예수 영접하고 치유됐다니까. 트럭
트럭을 운전하게 됐어요. 여러분, 내가 무슨 산에 가서 나무를 뽑았어요? 무슨 능력을 받았어요? 내가 신윤사를 받았습니까? 그냥 그리스도 설명했어요. 근데 이 간단한 일을 오늘날 많은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해결 못하니까 세상은 병들어 있고 굉장한 전도의 문인데도 지금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간증하려면 수없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다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오늘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잖아요. 치유 역사 일어났지 않습니까?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그러려면 믿음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뭔가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21절에 보니까 예수님 물어봤죠.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아이를 데리고 아빠가 나왔는데 아버지 대답이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래된 문제란 말이죠. 포기 상태란 말입니다. 심리학적으로 학습된 무기력증이에요. 너무 안 되다 보면 아예 안 되는 줄 알아. 그런 포기된 입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런 포기된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38년 된 중풍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만나자마자 뭘 확인하셨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낫는 거야.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낫고자 하는 것은. 근데 왜 물어보십니까? 너무 오래된 병은 안 낫는다고 생각해. 그 생각을 바꿔야 치유가 돼요. 학습된 무기력증. 코끼리를 어릴 때부터 나무에다 묶어놓으면 커서도 나무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힘이 센데. 왜? 묶여있는 줄 알거든. 혹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너무 실패하다 보니까 안 된다고 생각해.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귀신의 역사라는 것을 아버지가 알았어요. 참 불신자가 이게 귀신의 역사다라고 참 이렇게 알 수 있는 건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깨달은 거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저는요 영적인 거다 그럼 더 쉬워요. 영적인 거는 예수 그리스도면 끝나거든요. 영적으로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어려울 게 없어요. 육신적인 것도 쉽고 정신적인 것도 쉽지만 이 귀신의 역사다 간단합니다. 복음 제대로 설명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무지하고 못 보니까 영적으로 복음 전하면 된다는 믿음이 없는 거야.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로 지금 예수님은 변화산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고요. 지금 변화산 밑에 제자들만 9명 남았는데 그중에 가룟 유다 가짜는 빼고 8명이 이 아이를 치료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귀신을 내어 보내려고 했는데 떠나가지 않는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실패하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까? 나중에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이 아버지가 뭐라고 했죠? 22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 책망 들었죠. 그 다음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제자들이 실패하는 걸 봤기 때문에 예수님도 실패할 줄 알고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 책망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직자들의 믿음을 보고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정직자를 보고 그래
나도 저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래야지. 중직자들 때문에, 목사 때문에, 엄마 아빠 때문에 믿음 다 떨어져 갖고 자녀들이 말이지. 그럴 수 있습니다. 말도 필요하지만 그 삶이 보여줄 수 있거든요. 아, 우리 엄마 아빠는 부족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구나. 나도 저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말이지. 있는 믿음도 떨어져 버려. 교회 안에서 말이지. 믿음을 약화시키는 요인 가운데 또 하나가 뭡니까? 결정적인 요인. 임마누엘을 못 누리는 거 있죠? 제자들이 실패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 보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얼마나 참겠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지금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지금 제자들이요 임마누엘 못 누린 거 있죠.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지금 성령으로 같이 계신데, 마태복음 8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탔는데 풍랑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니까.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풍랑 속에 평안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평안입니다. 평안한데 평안할 수 있는 건 불신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복음 가진 우리가 풍랑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진정한 이게 평안함이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가 똑같아요. 막 문제 오면 막 흔들리고 말이지.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배에 주무시는데 풍랑이 오니까 예수님을 깨웠어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잠자던 예수님 일어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지금 몰라요?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악화되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디 출장 가셨습니까?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변화선에 올라갔다고 안 보인다고 해갖고 이 제자들이 말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못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임마누엘 된 확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시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전에 대학 들어갈 때 우리는 전기 후기가 있었거든. 전기에 대학에 떨어져 가지고 후기 총신대회를 들어갔거든요. 사당당 총신대. 난 총신대만 너무 가고 싶었어요, 사실은. 근데 대학 떨어지고 후기 대학, 유니버시티도 아니고 칼리지였거든, 그때는. 온 많은 학생들이 막 원망하고, 에이, 신학교를 내가 오지 말아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서 왔다고 막 그러니까, 돌아가셨는데 홍치모 교수라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세컨드 초이스라는 없다. 항상 퍼스트 초이스다. 여러분은 떨어져서 안 돼서 여기 왔고 이 자리에 서 있지만 하나님은 첫 번째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다. 내가 재수가 없어서 떨어져가 여기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 생각을 바꿔라. 맞잖아요. 하나님은 여러 과정을 통해서 퍼스트 초이스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황만 조금 안 좋으면 하나님 진짜 계신가? 나를 버리셨나?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게 시험이에요. 그게 무서운 시험이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처럼 위기가 없어요. 조금만 상황이 어렵고 예수님이 변화산 가서 안 보이니까 흔들리는 거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내가 일부 때 정확하게 설명을 잘 못한 거 빼놓은 게 있더라고 보니까 제가 이렇습니다. 첫째로 이 불신자 아버지가 귀신의 역사임을 아는 거 있죠. 참, 이게 분명히 귀신의 역사다. 여러분,
불신자였는데도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는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사실을 봐요.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하는데도 맨날 육신 싸움하고 육신적인 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맨날 사람 미워하고 갈등하고 불필요한 싸움하고 싸울수록 손해요. 영적인 싸움,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저는 지금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권세자들 배후에 있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모든 병이 다 귀신의 역사는 아니지만 사단의 역사가 많거든요. 그걸 우리는 빨리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아버지는 불신자지만 그걸 봤어요. 아, 이거는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저 나사렛 예수가 아니면 안 되고 저 제자들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알고 나온 겁니다. 지금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너무 육신적인 거 있죠. 아멘 하면서도. 두 번째로는 한계를 깨달은 거 있죠.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 뭐 얼마나 공을 많이 들였겠어요. 아이를 치료하려고. 돈도 많이 아마 많이 썼을 것입니다. 근데도 안 돼요. 그거 귀신의 역사죠. 더더군다나. 이거는 보고 아니면 안 되거든. 이거는. 아, 나는 낯생이구나. 그러나 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에브리싱이구나. 안 되는 게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한계를 절감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견딜만 하면 다 견디지 뭐 하나님 바라봅니까?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 바라봐. 망하려면 아주 망하란 말도 있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의지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했어요. 우리의 한계를 아시길 바랍니다. 나는 낯생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다? 큰일 납니다. 내가 좀 가진 게 많다? 천만의 말씀. 이 아버지는 한계를 깨달아 제자들한테 갔는데 안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예수님 앞에 요청하는 겁니다. 내 저 아이를 좀 치료해 달라고. 왜냐? 한계를 아니까. 이 귀신의 역사인데 인간의 힘으로 돈으로 됩니까? 세 번째로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좀 치료해 달라고 부탁하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여기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이 아버지가 왜 나한테 뭐 책망하십니까? 그러고 예수님을 떠나갈 수도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나는 믿습니다. 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고 믿어지는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믿음 가지고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갔다. 내 믿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역사하신 거지.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야. 또 이런다니까 또. 포로마라고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가졌더니 역사를 하셨다. 자기를 높이는 거 있죠?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믿음의 출처도 하나님이시고 응답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한 것은 요만큼도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요청했어요. 내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셨겠죠.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빼놓은 게 뭐냐면 2번에 4번입니다.
어쨌든 제자들한테 끌려 나왔던 예수님께 나아온 게 중요합니다. 나아온 게. 그때 당시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만 치유받은 것은 예수님께 나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나사로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에 나오노라 했을 때 나사로가 이 배로 쌓인 채로 걸어 나왔잖아요. 강시처럼. 저를 보세요. 이러고 나왔잖아. 중국 영화도 안 봤나. 이러고 나왔잖아요. 동이 메고. 저거 다 풀어줘라. 마음껏 다니도록.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근데 왜 나사로라고 왜 불렀겠어요? 나오너라 그럼 모든 시체가 다 나오니까 나사로 너 나와라 그런 거예요. 이 아이가 치유받은 거는 이 아이를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치유받은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해요. 기도 안 하면 성령은 역사 안 해요.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는 사람은 응답 못 받아요.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이런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응답은 나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거는 어린아이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밥 먹고 요청하는 건 울 때 엄마가 들어주는 거예요. 울지도 않는데 막 젖을 먹입니까? 여러분이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는데 막 응답해요? 예배도 안 드리는데 하나님 은혜 주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께 나가야 돼요. 언약 잡고 엎드려야 돼요. 아멘? 그랬더니 나중에 귀신이 떠나가니까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주님,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랬을 때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역사하니까 귀신이 떠나가지고 예수님 말씀했을 때 예수님께 나와왔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배 자리에 있지 않으면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는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 안 하는 성도는 이런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드리셔야 돼요. 저는 25년 동안 목회하면서요, 갑자기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성도들을 많이 봤어요. 돌아가셔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당연한 축복이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나는 젊으니까 괜찮아요. 젊은 사람도 예배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온 걸 감사하시고요.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다. 이때 임만을 누리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혼자도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꼭 기억하세요. 아무쪼록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 행동을 통해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믿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첫째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 마귀와 하나님 떠난 원죄와 지옥 가는 문제 완전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이 여러분이 염려할 만큼 모자란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알고 있다가도요, 아버지가 막 불신앙하고 막 중직자가 막 불신앙하고 그러면요, 그 믿음 떨어집니다. 있는 것도 떨어져요. 그래서 불신앙하려면 이불 속에 들어가서 하라고 그랬더니 이불을 들고 다녀야 되겠네 이런 말도 있어요. 요즘 들고 다니든지.
빌립보 4장 13절에 보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감옥 가도 괜찮고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건강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저는 모자랍니다. 부족한 거죠. 뭐 죽을 때까지 부족하겠지만은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저는요, 보세요. 무슨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저도 인간인지라 막 염려가 생겨요. 막 마음도 아프고요. 막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이런 생각 들다가 저는 그래, 하나님, 내가 이제 주일이 3일 남았는데 내가 지금 이런 문제에 만나서 지금 너무 염려가 되고 막 마음이 지금 막 불안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일날 성도들 앞에 설 때까지는 복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서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상태로 나 성도들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나.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문제든 넘어서게 하더라고. 이틀 후에 3일 후에 넘어서서 여러분 앞에 설 때는 평안한 마음으로 서게 돼요. 항상 그랬어요. 진짜예요.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헤맵니다. 우리 자녀들 처음에는 막 어떡하지 이거 막 그럽니다. 근데 결국에는 믿음으로 이겨요. 자녀들이 다 봤어요. 모자라요. 저도요. 인간인지라 염려거리가 생겼는데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대단한 거지. 그런 신앙은 바울 같으면 몰라도 나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 막 갑자기 그렇다고 막 불신앙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믿음으로 넘었습니다. 정직자들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 명심해야 돼요. 1000마디 말보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금방 자녀들은 더 효과 있게 배웁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리스도 진짜 믿으니까 염려하는 시간이 갈수록 단축돼. 이게 단축돼. 감사한 거예요. 내가 변화된 게 아니에요. 내가 인생이 바뀐 게 아니라 염려를 단축시켜 주더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모든 일에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시더라고. 이게 축복이더라고. 내가 바뀐 게 아니야. 나는 그대로요. 인간이 바뀌어봐야 뭐 도토리 그게 그놈이지 뭐 얼마나 훌륭해봤자 얼마나 훌륭하겠어요. 근데 복음이 막 생각나는 거 있죠. 옛날에는 안 그래. 옛날에 염려부터 막 생각나고 막 불안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막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또 막 염려하는 시간을 막 단축시켜줘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 혼자만 흥분하는 것 같은데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말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면 엎드리세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세요. 임마누엘 누리는 시간입니다. 조금 지금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제자들이 지금 흔들리는 거 있죠. 임마누엘 놓친 거 있죠. 예수님이 지금 배후에서 주무시니까 제자들 지금 막 가진 믿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란 말이야. 바다야 잔잔하라 그랬더니 바다가 풍랑이 잔잔해졌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요.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여러분이 실패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한 번도 여러분을 실망시킨 적 없어요. 떠나보신 적이 없다고. 내가 제멋대로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최고로 임만을 누리는 자리가 어디냐? 예배 자리와 기도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내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특히 렘넌트와 성도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늘 제자들이 실패하니까 예수님도 실패할 줄 알았잖아요.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여러분의 그 믿음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을 보고요. 그렇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 집사님을 보니까, 우리 엄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 아빠를 보니까 부족한 거는 맞아. 허점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분이시구나. 믿음이 있구나. 이걸 자녀들이 깨닫게 해야지. 그래야 자녀들이 믿음 가지고 평생을 승리할 거 아니겠어요? 자꾸 우리 자녀들 얘기해서 미안한데 우리 자녀들 나 모자란 거 다 알아요. 왜냐? 교회 생활하거나 집에 가 똑같습니다. 이제 반바지만 안 입었을 뿐이지 교회 와서는 거룩하게 이렇게 하고 집에 가서는 또 막 이렇게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집에서나 똑같아요. 뭐 잘난 것도 없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전국에는 저는 이 믿음. 왜냐하면 자녀도 자녀지만 내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귀 좋은 일 시킬 이유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요, 주변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도들이 영향이 가더라니까. 내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목사를 보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사시는구나, 이게 느껴져야지. 아이고 참 목사라고 말이지 이래가지고는 이게 이제 끝난 거지. 아이고 장로님이 저래 이래가지고 끝난 거예요. 여러분 캠프도 중요합니다. 나가서 전도도 중요하지만 교회 영적 분위기가 중요해요. 분위기가 이상하면요, 안 좋은 영향을 주는 분들이 많으면요, 아무리 전도에서 데려다 놔도 소용없어. 다 나가 도로. 또 전도에도 안 데리고 와, 그런 교회는. 그러나 교회가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서 실망한 사람 소망을 주고 힘든 사람 힘을 주고 믿음 떨어진 사람 믿음을 회복하고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요, 서로 데려오려고 그래. 서로 우리 교회 가면 살아, 이리 와.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아버지처럼 우리가 혹시 믿음이 없다면 이게 위기거든요. 믿음 없는 게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고 예배 시간이 지겹고 믿음 없는 게 위기 중 위기예요. 다른 게 위기가 아닙니다. 뭐 회사 일이 잘못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좀 어긋나서 그게 위기입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면 위기가 어디가 있어요? 다 축복으로 기회로 바뀌는데 문제는 믿음 없는 게 위기거든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게 위기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엎드려야 돼요. 주여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데요,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말씀 알아듣게. 이 기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건 열심히 간구하면서도 믿음 없는 거 도와달라는 기도는 안 하네? 예배 시간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돼요. 감격해야 돼요. 예배 시간이 짧아야 됩니다. 목사가 설교는 못하지만 말씀이 은혜로 들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된다면 위기예요, 위기.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 설교는 못하지만 어쨌든 저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이런 기도는 안 하고 뭐 주세요, 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지. 아니 여러분 말고 송천동에 있는 교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결론입니다. 결론 두 가지. 첫째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늘 임마누엘 누리세요. 치유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귀신이 결박될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강단 말씀 생명처럼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듣고 싶든 말든 평생을 들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돼요. 믿음 떨어지게 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 믿음 갖게 하고 작은 믿음 갖고 있는 큰 믿음 갖도록 그런 영향을 주는 그런 성도, 그런 증직자,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있는 믿음까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분이 제발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신병과 육신의 병, 영적인 병으로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는 성도들이 되도록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 렘넌트와 다른 성도들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큰 믿음을 주옵소서. 치유 정도가 아니라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